하나님은 살아계시다 3번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3번만 하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구현 설명을 조금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 옷이 조금 이게 이제 옛날에 2007년도에 산 거라 단추 좀 풀리겠습니다. 아까도 단추를 하고 나니까 이게 잘 안 보이고요. 드라이 할 때마다 이 옷이 자꾸 줄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아까 찬양하는데 우리 이날의 자매가 우리 승수 형제를 보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그렇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딴 데 한눈도 안 퍼요. 여러분만 보십니다. 예. 히브리서에도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요.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심을 성경을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거나 변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예수의 명령의 말씀은 어제나 또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 종들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요, 백성들로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요, 자녀들로 또 우리 거룩한 신부 교회처럼 거룩한 신부의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두 다 사랑하지만 오늘은 종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조금 더 사랑하십니다. 자녀들은 많이 사랑하십니다. 또 거룩한 신부는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지 중에 백성들, 이 조금만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백성들 사랑을 조금밖에 안 하는데 그냥 우리보다 조금 사랑을 덜 하는데 이들에게 주는 혜택을 보면 여러분은 그 이상이란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은 백성들 얘기부터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방송실 한번 이스라엘 지도 좀 한 번만 띄워주세요. 왜 이스라엘 지도를 왜 뜬금없이 띄우나 한다. 이스라엘은 없네. 여기서 보세요. 예,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지도로 따지면 전라남북도를 합쳐서 놓은 거 정도의 작은 나라입니다. 지금은 저기로 이렇게 표시됐지만 저 중간중간에 이렇게 빠진 게 있는데요. 그거는 전쟁을 통해서 뺏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거 완전히 지배한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래서 저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걸 왜 보여주냐면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아랍 국가들로 인하여 둘러싸여 있는 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생활하는 저 국가인데요. 이스라엘만 빼놓고는 다 산유국이에요. 엄청난 원유를 생산해 가지고요. 그 원유로 국민들이 일하지 않고도 몇백 년 아니면 뭐 잘 운영하면 많이 그냥 놀고 먹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유독 이스라엘만은 자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실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2019년 2월 저번 달이에요. 저번 달에 이스라엘 앞바다에 있는 그 레비아탄이라는 가스 유전을 인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19년 1월 7일에 기초 공사를 했고요. 이 바다에서 하는 채굴 과정은 특수 장비가 없지 않으면 채굴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발한 전용 시추선이 출발해서요. 2월 그 가에 들어가서 이제 채굴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은 이스라엘 본토에서 바다로 지중해로 약 125km에 떨어져 있는 유전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 발견되었고요. 여러 정밀
조사를 한 다음에 2019년 2월 드디어 착공에 들어갑니다. 예,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최근 그 이스라엘은 약 100년을 쓰고도 남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나라 안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어떻게 될까 했어요?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어요. 행복한 고민. 근데 몇 해 전만 해도요, 이스라엘은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이 천연가스와 석유를 안정된 확보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아까도 본 저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산유국 사이에 이렇게 감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나라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렇지만 70년 독립하고 70년간의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특유의 경제관념과 강한 정신력 또 강한 군사력으로 이웃 아랍 국가들을 감히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 또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에게도 에너지 빈국이라는 서러움이 항상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러움을 보완하고자 어떻게 이웃 나라가 석유나니까 어떻게 해요? 국경선 옆에 가서 시추를 해요. 혹시나 있을까? 그렇죠. 여기서 막 석유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옆에 가서 붙여가지고 뚫으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서 1950년부터 무한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했지만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유전을 발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많이 비용이 들어요. 비용 얘기하다가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해놨는데요. 신명기 33장 19절에 제가 읽을게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를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참 안 볼까요? 잘 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구절을 못 봤을까요? 봤겠죠. 봤었는데 뭐 바다에 풍부한 것 뭐예요? 바다에 풍부한 거 물고기인가? 갈릴리 수산이 최고예요. 갈릴리 수산이 최고라고요. 물고기인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희들처럼.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이 주변국이 이게 원유를 이렇게 많이 생산되지만 이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 독립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도 안 주냐면 원유도 안 팔아. 기름도 안 팔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값싸고 짧은 거리에 있는 원유를 놔두고요. 먼 나라에 가서 석유를 사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앙골라, 콜롬비아, 멕시코, 노르웨이 등. 그러니까 이게 먼 데서 오니까 그 비용이 비싸요. 비용이 사실상 비싸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얼마 전까지는 우리나라보다 기름값이 훨씬 비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전기를 만드는데 이 원유를 써요. 원유를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기값도 훨씬 많죠. 훨씬 비싸요. 그럼 그 부담이 다 누구한테 가요? 국민한테 가요. 국민한테 가죠. 그래서 많은 그 기름값 비쌈도 전기값 비쌈도 감수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의 그 에너지 독립할 수 없는 것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그 길을 찾았죠. 그래서 그렇지만 아까 어떻게 했어요? 50년대부터 계속 탐사를 했어요. 이웃 나라 가서 구멍도 뚫고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와서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들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또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가능이 없어요. 포기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찾은 거예요. 찾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찾게 되었어요. 2004년 5월에 이스라엘의 실로 엄청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상 최대의 유전을 최초로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 방송실 2번 지도 한번 켜주세요. 2번 조금 저긴데요. 2번 하면은 어디냐면 여기가 텔라비브가 저쪽 보면 중간 정도예요. 예루살렘 위쪽에 거기에서 약 16km 떨어진 곳에 약 10억 배럴이 되어 있는 그 유전을 발견해요. 10억 배럴 이거 여러분이 체감이 안 될 텐데 약 70조의 가치를 하는 그 저기를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발견하고 끝나냐? 아니에요. 2009년, 2010년 정부에 허가받은 미국의 노블 에너지사가 지중 앞바다에서요 2개의 또 유전을 발견합니다. 이거는 가스전인데요. 레비아탄, 거대하다는 그 레비아탄이고 테마르, 종려나무라는 뜻의 유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많은 유전을 또 가스층을 발견해요. 그래서 다 토합하면 3조 4천억 해배, 누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에 묻혀있는 천연가스의 절반 정도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금액으로 따져줘야죠. 금액으로 약 1000조 원어치의 그 가스층을 발견합니다. 대박 난 거죠. 대박 난 거예요. 실로 엄청난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가 끝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여기 끝인가요? 아유,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 또 상상 외의 축복을 또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주듯이 이들에게도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다고요?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또 이렇듯 이스라엘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부의 셰펠라라는 셰일가스도 완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2,500억 배럴인데요. 세계적으로 원유 생산량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약 2,600억 배럴. 여기에서 100배럴이 부족할. 그러니까 실로 엄청난 양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노블 에너지와 그 이스라엘의 IEI사가 정밀 그 저기를 해요. 정밀 탐사를 해요. 그래서 그 정밀 탐사가 완료되니까 외부 자본들이 서로 투자한다고 난리 난 거예요. 그 외에도 3번 한번 볼게요. 3번 지도 3번. 예, 저렇게 유전이 발견돼 있습니다. 유전, 셰일가스, 원유가 살게. 저 골란고원 같은 경우는 시리아의 땅에 있는데 그 독립전쟁 당시에 뺏어버린 거예요. 뺏었어요. 난리 난 거죠. 지금 시리아에서도 막 난리 났잖아요. 저것 때문에 뺏긴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유전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말하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시피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솟아나는 기름과 천연가스 또 셰일가스를 통해서 우연이었을지 몰라도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는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얘기도 하는데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우연이든 필연이든
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009년에 발견된 것이 2013년부터 생산에 들어가서 들어간 타미르 가스전에서는요 60%를 내수로, 그다음에 40%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를 한 천연가스의 50%를 전기로 만들어요. 전기로 만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기값이 싸지죠. 그 혜택 누가 받아요? 네, 국민들이 받습니다.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2009년에 실로 엄청난 일을 한 게 있어요. 우리 2009년이면 이장로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장로님이 엄청난 일을 했어요. 어디를 했냐면 그 카나다 하베스트 유전이라는 그 유전을요 4조 5천억을 두고서 인수했어요. 근데 이게 유전이 최고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석유가 나와야 돼요. 원유가 나와야 되는데 99%가 물이에요. 나머지 1%가 원유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채산성이 없죠. 우리 이장로님은 물하고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4대강이며 유전이며.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영적 지도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영적 지도자. 어떤 영적 지도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바뀌는 겁니다. 왜 거룩한 신부교회 이렇게 외치는지 아세요? 우리 거룩한 신부교회는 영적 지도자를 만들어주는 곳이고요. 그로 인하여 거룩한 신부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주신 그 영감은 다른 목회자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장로님 밑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전기가 맨날 오르죠. 떨어지는 게 없어요. 맨날 올라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혜택을 다 받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회자에 있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죽도록 고생만 하느냐.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안에 있으니까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맨날 싸우기만 하죠. 우리끼리는 싸워도 돼요. 사실상 치고받고 성경책 좀 날리고 우리 김동숙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아까 저기 대화하는데 다시는 안 한 건다. 뭐를 해요? 이걸 던지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분이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건데요. 여튼 이장로님 얘기는 다음에 미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엄청난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800년대 후반부터 시오니즘이라는 운동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도 놓여진 게 뭐였는지 그들은 그 현실을 바라볼 땐 그들에게는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긴커녕 자갈과 끝없이 펼쳐낸 황량하고 메마른 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 현실을 보고 실망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대부분이 각자 살고 있는 데로 돌아갔어요. 다 돌아갔을까요? 다 돌아갔으면 이런 역사가 없겠죠. 일부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며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즉시 알고요. 믿고 묵묵히 현실과 싸워왔고요.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물론 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아버지는 졸지도 않고요. 또 주무시지도 않고 또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것을 믿으시죠? 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두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로부터 100년 시오니즘이 일어난 그 100년 뒤에
이스라엘의 원유와 천연가스, 셰일 오일이 넘치는 실로 놀라운 땅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해줬다면 더 일찍 더 발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일찍 줬으면 이스라엘에는 나라가 있었겠어요? 없어요. 얼마 전에 그 쿠웨이트를 이라크가 침공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석유 다 긁어갔는데 미국이 쫓아 들어갔잖아요. 왜 들어갔을까요? 미국이 국제경찰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강력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국가니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요 석유 때문에 도와준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의 피를 흘려가면서 많은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그것을 차지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원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전쟁, 이념전쟁 그런 거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현실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현실을 직시를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나? 왜 우리가 그 영적으로 깨 있느냐는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랬다고 뭐 돈 쫓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한 일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잣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좋죠. 그렇지만 그것이 미끄러가지는 멸망되는 형상이라면 그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살아 계셔서요, 많은 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50만 명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켰어요. 누구를 쓰셨죠? 예, 모세를 썼어요. 그런데 독립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은 누구를 썼냐면, 여러분이 이 명칭을 알아도 뭐 좋지만 몰라도 돼요. 뭐 이름 같은 명칭 이런 거 좀 몰라도 되고요. 그냥 구현 설명으로 들으세요. 토비아 러스킨이라는 사람을 쓰셨어요. 토비아 러스킨이라는 자는 그 러시아에서 태어난 지구 물리학을 전공하는 그 청년이었었어요. 그런데 여러 메이저급 회사, 석유 회사를 근무하면서 그는 생각했죠. 이웃 나라가 산유국이면 우리나라 어디에는 기름이 묻혀 있을 것이다, 이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는 기부트 올람이라는 석유 탐사 회사를 창업하고요, 원유 탐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만 해서 딱 원유 탐사를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도 50년 전부터 석유 탐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석유 탐사한 것이 바로 그 남부지방, 이스라엘의 남부지방 위주로 탐사를 했어요. 왜? 옆에 나라가 기름이 나니까 옆에 나라에다 궁뎅이를 맞고 탐사를 한 거예요. 전혀 방향이 아닌데, 근데 이 러스킨이라는 사람은,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어떻게 일했나 한번 보세요. 한 그 호주에 있을 때 이 정유 회사에 근무하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죠? 우리 학생 여러분 성경 공부하죠? 네. 우리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고 해요. 했어요. 이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가 그 발견한 것은 신명기 33장 13절로 15절 요 구절을 계속 보다가 이게 이제 어떤 구절이냐면,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부족을
그러니까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의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원컨대 그 땅에 여호와께서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산의 상품들과 뭐 줄줄줄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요셉이 땅의 고대 산악들에 대해서 가장 선택된 선물과 영원한 작은 산들의 풍요로움으로 축복을 내려줄 것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요. 이 사람이 이 눈이 반짝 뜨여진 거예요. 왜 반짝 뜨였냐면 이거구나. 이거 여러분 아직 모를 텐데 그러면 이웃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는 그 원유 자체가 생산된 저희가 틀리다. 이 지질학자니까 그것을 순간적으로 싹 드러나게 해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사우디는 500m만 파면 유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실패를 했냐면 500m 파니까 우리도 500m 파니까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 판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라 있어요? 지질학자라 있어요. 쟤하고 우리하고는 만들어진 그 생성기가 틀리다. 그럼 틀리면 어떻게 해요? 더 밑에를 파야 되는데 못 판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해? 말씀을 딱 보고서 그거를 직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눈이 반짝반짝 빛났고요. 수염을 이렇게 세차게 물에 하면서 이거구나. 이제 성경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 부족에 주어진 지역 아까 저기 있지만 뭐 텔라비브의 동쪽 이스라엘 북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위라고 보면 돼요. 북쪽 지역이라고 그냥 생각하시고요. 러스키는 기부토 올람이라는 그 회사를 차립니다. 그래서 유정을 시초하고요. 수백만 달러를 투자를 합니다. 약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에서 100억 사이를 투자를 해요. 많이 투자했죠. 근데 10년 동안 계속 탐사를 했어요. 발견했을까요? 예, 못했어요. 못했고 계속 했는데 10년 동안 계속 그 노력을 했는데요. 나중에 막바지 후반부에 갔을 때 경제성이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보상받은 것을 믿고요. 이스라엘 북부 크파르샤바라는 이 세 번째 유정을 이렇게 탐사하다가요. 6,500만 배럴이 석유가 매장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발견하는 게 그 시작으로요. 이스라엘에도 기름이 있구나.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달려들은 거예요. 그래서 러스키는 이 유전이 세계의 주요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에 중동의 고생대 석유 지층에 속했다고 이렇게 자기가 알고요. 계속 시추를 해가지고 탐사를 해요. 그래서 많은 저기를 성과를 얻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라비안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500m만 파도 석유가 나왔는데 여기는 우리는 더 파야 된다. 그래서 4,000m를 파야 나올 거다. 근데 4,000m를 팠어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걸 믿고요. 더 팠어요. 그러자 4,100m에 이르러 드디어 유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정을 발견하는데 이 발견할 당시에도 그 이스라엘 정부는 4,000m까지만 파면 된다며 왜 안 나와? 허락을 안 해준 거예요. 허락을 안 해준 거예요. 근데 보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보증을 쓰기 위해서 카나다의 회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확신한 인형과 그 성경에서 이거 봐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그걸 강력히 해서요. 파게 또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파자마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러시킨이 왜 여기서 주목받게 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된 선물이 수확할 시기를 알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주목한 것이 신명기 33장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기도 비슷하게 축복을 하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18절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 19절. 신명기 33장 18절 1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아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또 그 24절에 보면 아셀에 대해서 이르세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욱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이것이 그 구약의 내용을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석유 탐사할 때 누구 하나도 이 구절을 봤으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우리 가장 영환이나 영광이가 가서 알려줘서도 쉽게 발견했을 건데 이들은 보질 못했어요. 왜? 그래서 영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믿건 안 믿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가 그것이 나에게 하는 말씀, 우리 민족에게 하는 말씀, 우리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라면 이것은 영적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바다의 풍부한 것이 뭡니까? 지금 따지면 가스다. 이렇게 알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기름이 발에 잠기리라. 기름이 발에 잠기려면 어떻게 해요?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이 좋다고 하죠.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고의 시간을 지나서 비로소 그들이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북부 지방의 지금의 아코와 하이퍼 지역에서도 러시킨의 말대로 기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러시킨한 사람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의 유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요. 2004년에 처음에 어마어마한 양의 유전을 발견함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고요. 이후에 많은 탐사가 다시 시작됐고요. 현재는 이스라엘은 몇백 년 쓰고도 남은 기름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예요. 이 강력한 나라에 무엇을 더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힘을 실어준 거예요. 지금도 원유가 없을 때도 이스라엘 그 주위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건들지 못했는데 지금은 아예 생각도 못하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많은 자원을 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또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나타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그 일이 늦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이루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오늘도 우리를 쓰시면서 나타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순종하는 나와 우리 거룩한 신부교회 모든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나타나고 또 들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안에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진리고요. 예수만이 생명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읽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르시킨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거룩한 신부교회 여러분을 불렀던 이유는 르시킨처럼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요, 배우며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거룩한 신부교회는 다른 게 있어요. 거룩한 신부를 외치는 교회. 이런 신부를 외치는 교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왜 많지가 않을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신명기 33장 18절로 19절, 24절 이렇게 나타났는데도요, 누구 하나 서규를 그 말씀에 비춰서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유독 한 사람, 르시킨을 통해서만 그것을 보여주고 실천하게 됐어요. 여러분, 말씀이 와야만 창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감동된다고 창업하는 게 아니에요. 르시킨이 만약에 그냥 이웃나라에 그 기름이 나니까 우리나라도 어디 파면 나오겠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죠.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말씀을. 우리 거룩한 신부교회가 그런 거를 한 거예요. 김장 담궈다 갖다 주고 밥 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안 되는 것은 짚어줘야 되는 교회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돈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도 돈 줄 수 있어요. 많은 교회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봉사하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짚어진 교회가 있긴 있겠죠. 많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과 동사 목사님, 우리 또 전도사님 위에 우리 집사님 뭐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인도에 가가지고요, 거룩한 신부교회에 거룩한 신부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영적 지도자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거를 지금 그 사역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은 사용받고 있는 겁니다. 물질로, 기도로 사용받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교회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것이 쉽더라는 거죠. 쉬웠어요?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학생들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또 영환이, 또 영광이, 또 쫙짜리 혜진이까지 힘들어요. 왜 자꾸 엄마 등에 wal려가도 안 자고 싶은데 달려가지고 앞에서 랄랄랄라 거지고 잠도 못 자지? 쟤도 고난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봐야만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신부교회는 외치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보좌는 누가 앉아요? 보좌는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만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거룩한 신부만이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 그 신천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신천지는요 아주 24장로에 꽂혀 있어요. 24장로에. 그래가지고 야, 장로가 되면 뭘 건데? 그게 그렇게 죽다는 거요. 참나. 아니 우리 이렇게 단에서 말씀 드리잖아요. 또 50원짜리 줄래? 5만원짜리 줄래? 5만원짜리 우리 영광이도 5만원짜리 가져가요. 요즘엔 50원짜리 안 가져가. 왜냐면 그게 시야가 거기밖에 안 열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더 큰 시야를 열어주신 거예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감사 안 됩니다. 당연한 줄 알지. 하나님 당연한 거지. 나 주는 거 당연하지. 뭐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저 감사해야 돼요. 예. 오늘 제가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다 3번만 하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많은 명칭도 나왔을 것이고 뭐 여기다 이제 제가 이제 드려야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그 저기가 막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그 학식이 작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확 내놓을 수가 없는 건데 이걸 준비를 하는데 한 8시간 정도 걸렸어요. 8시간 걸렸는데 더 보충하고 싶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심정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준비를 해놨는데 계속 준비를 한 거죠. 보충. 근데 앞으로는 이게 더 해야 되는데 완성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 나누어야 되는데 이걸 딱 보고서 어떤 사람은 쫙쫙 기승전결 나누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제가 그 영적으로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서 그걸 못 나눴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그 안달함 요번 그 문재인 대통령인가 북한에게 막 주고 싶어도 안달하는 그런 그 감정 아세요? 요것만 해주면 막 퍼질 텐데 아우 저거 막 그 쬐끄만 애가 고집 부리고 그랬잖아요. 그 쬐끄만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막 여러분 줄 수 있는 거. 제가 가끔 혜인이하고 성현이한테 그래요. 막 뭐는데 야 앞으로 하나님 이렇게 이러실 거야. 믿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아. 네? 먼저 막 몇 년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는 것이 저는 보입니다. 예, 제가 순종 안 해서 늦어진 거는 저기지만 저도 이렇게 역사하는데 여러분 그냥 놔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는데요. 저는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아까 종처럼 사랑해요. 그냥 사랑해.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해? 엄청 사랑해. 그럼 누가 더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엄청 사랑하는 사람 쓰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거룩한 신부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겁니다.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우리는 담임 목사님이 하나 잘못 나서 우리가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끔 전도하러가 나가면 나는 우리 마누라 믿음이 좋으니까 치막장랑만 붙잡고 나는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치막만 잡고 있으면 그냥 가. 밀려서 간다니까요. 밀려서 가요. 예? 전철 타면 사람이 하도 많으면 어떻게 가요? 밀려서 인천 가 있어요. 인천 가. 나는 천안 와야 되는데 인천 가 있다니까.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여러분을 영생에 그렇게 간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막 세워요. 못 세워. 영생에 그렇게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거룩한 신부의 교회가 거룩한 신부를 만드는 사역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신부교회는 영광보좌에 함께 앉기를 여러분이 모두 앉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도우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사역에 많은 물질이 들어갑니다. 물질 얘기하니까요. 제가 우리 박경일 형제 얘기를 한번 할게요. 박경일 형제가 1년 뒤에 들어왔어요. 근데 1년 뒤에 들어왔는데 시간이 좀 안 맞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을 근무를 섰어요.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람도 뽑지 않았는데 뽑았다고 보고는 하고 사람 어디 있냐고 있다고 근무한다고 그래서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월급이 굉장히 작았었어요. 우리 그 채집자기가 그 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입으로만 뭐 얘기를 해서 자기의 좋은 것은 다 취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통제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더 달라는 거예요. 더 줘야죠. 만약에 그렇게 됐는데 그게 박경일 형제가 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거꾸로 됐어요. 예, 박경일 형제가 가장 많게 됐고요. 그 사람이 가장 적게 됐어요. 왜 그래요? 거룩한 신부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 쓰시고자 그렇게 올려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쓰신다니까요. 예. 그렇게 쓰셔요. 예, 많은 물질 들어가요. 많은 또 사역자들 필요합니다. 영어들 많이 하셔야 돼요. 영어들 많이 하셔. 영어는 하셔야 돼요. 우리 프린스 영어를 잘하는데 한국말이 안 돼. 저기는 한국말만 되면 되는데. 그래서 많은 인재가 들어갈 것이요. 많은 또 훈련된 또 많은 영혼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쓰시고 싶어 하십니다. 예, 아주 문 대통령처럼 아주 그냥 북한에서 이렇게만 하면 그냥 퍼주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나라가 망하건 말건 그건 나중 얘기고 하나님도 그래요. 예? 퍼주려고 여러분한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번에 그 명절 때 여러분도 많이 가셨지만 부모님이 예수를 잘 안 믿어요. 막 목사가 어떻고 막 권사가 어떻고 이게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그 생각에 자로잡아서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최종적으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형제가 4남매입니다. 아니지? 5인가? 아니지. 5. 5남매입니다. 5남매 중에 저희가 가장 조금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 저희가 가장 잘 살면 잘 사는 정도가 이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면 예수 믿으실 겁니까? 그땐 믿는데. 네.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부모님들한테 선포하시고요. 믿지 않는 그 형제자매들한테 선포하셔요. 여러분 그렇게 높이신다니까요. 왜? 거룩한 신부의 그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쓰셔야 된다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고 뭐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보여준 말씀 안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이 이루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교회가 영적인 교회라고 제가 맨날 그러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따르면 그들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요. 저보다 더 많이 알고요. 저는 입도 뻥끗 못하게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만 저들한테 내가 내세울 것은 나는 그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이 말밖에 없어요. 나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읽잖아요. 저는 많이 못 읽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29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양하는데 재물도 그다음에 또 향로도 그다음에 향불도 그다음에 떡상의 상도 그 떡도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순종만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신부교회가 지금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신부가 있다는 요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많은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분야에 따라서 어떤 나라에게는 또 어떤 민족에게는 어떤 교회에게는 어떤 개인에게는 그것이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영광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막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종처럼 사랑하는 자가 있고, 또 백성처럼 조금 사랑하는 자가 있고, 또 자녀들처럼 많이 사랑하는, 신부처럼 엄청 사랑하는 자. 그 엄청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들 많은 교회를 다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유독 우리 거룩한 신부교회에 나오라는 이유가 다른 요겁니다. 요거. 나는 그냥 백성이면 돼. 그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저도 맨날 그러거든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지, 구원. 그렇지만 그게 몰라서 그래요. 안 보여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한테 보여주면 그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 그 소장님이 그래요. 자기는 월급 맨날 적다고 그 일 없을 때도 나와요. 왜? 찍으면 나오니까.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해.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처음에는 좀 치워졌으면 좋겠어요. 쓰레기 치우듯이 치워졌다고 했는데 지금은 좋은 조건으로 딴 데 좋은 데로 가게 해달라고 그래. 그렇게 기도해. 저도 승질 들어요. 근데 들은 저 같은 사람도 쓰는데 여러분 승질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다 괜찮은 사람이야. 나 같은 저기도 쓰는데 여러분은 진짜 배곡이죠. 배곡이죠. 우리는 그냥 조약돌 잡돌인데 잡돌도 쓰는데 여러분 같은 그냥 조약돌 같은 그런 사람 안 쓰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여튼 우리 그 학생 목장, 청년 목장 힘내세요. 있으면 돼요. 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잘하라는 거 아니에요. 붙어만 있으라는 거예요. 예. 믿음은 언제 생기나요? 예. 들으면 돼요. 들으면. 여러분한테 맨날 수요 예배 나오라, 금요 예배 나오라, 뭐 이 주일 예배 하나 하면 됐지. 일부 예배 나오고 2부 예배, 저녁 예배 이거 나오려는 게 뭐냐면 식물도요. 햇빛을 많이 찌는 식물이 더 틈실한 열매를 맺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골에 가면 하우스 재배를 하잖아요. 하우스 재배를 왜 해요? 바깥 온도하고 안 맞으니까 하우스 재배를 하는데 하우스를 만약에 플라스틱 그러니까 비닐 말고 그 투명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하우스를 지면요 열매가 더 커요. 더 달아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먼 건 유리로 하면 엄청나게 달아요. 근데 왜 못해? 비용 때문에 못해요. 왜? 빛을 더 받아요. 훨씬 더 받아요. 그러니까 체급이 틀린 거예요. 쟤는 지금 파릇파릇할 때 얘는 빨가가지고 따요. 근데 어떤 게 이유니까요? 햇빛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틈실한 열매가 나오고요. 햇빛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틈실하지 않고 시시시들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입니다. 그래서 햇빛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잘하게 됩니다. 어쨌든 말씀만 받으면 잘해요. 시험을 들은 자도 말씀을 받으면 느기고요. 환란에 있는 자도 말씀을 받으면 이겨요. 넘길 수 있어요.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겁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니까. 왜? 우리 맨날 싸워요. 옛날에는 나 못 산다. 난 진짜 너하고 못 산다. 우리 저기 할 땐. 왜? 그때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안 싸우나요? 지금도 싸워요. 그런데 뭐가 있어? 말씀이 있으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이 담임 목사님이 예배에 나와라. 모임에 나와라. 순종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열매는 저절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전 반향으로 봄입니다. 씨를 뿌릴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도에 씨 뿌리러 간 거예요. 씨 뿌리러 갑니다. 봄철에 농부들이 뭐예요? 가지치기 합니다. 왜 가지치기 해요? 그 가지가 골고루 뻗어서 많은 그 방향으로 뻗어서요. 햇빛을 그 잎들이 잘 받으라고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늘에 가리잖아요. 그러면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고요. 부와 존귀와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신부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 잘 순종하시고요. 오늘도 뭐 수서 없이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만 영적으로 보는 자들만이 부와 명예와 영광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는 나타나게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오늘도